오늘 주제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합니다. 마음.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믿음으로 왔습니다. 아, 믿음으로 오셨어요. 네. 믿음도 마음에서 먼저 마음이 열려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육체가 반응한다라고 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 마음이 열리지 않고 닫힌 마음이면 우리가 사회에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열린 자는 항상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항상 반응한 겁니다. 이 마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생의 질이 높고 낮음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분부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우리 마음으로 항상 깊이 간직하고 마음으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 심장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카르디아, 심장. 그 다음에 시인하다는 호몰로게라고 합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인격의 중심인 심장으로부터 격하게 고백하는 상태, 이 마음, 카르디아, 바로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어디에 속하여 있느냐, 누구를 향하여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문이 열려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본문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그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9절에 보시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 다음에 믿는 것, 이렇게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 이렇게 9절에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10절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고 반대로 되어 있죠. 먼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마음이 먼저냐, 입으로 시인하는 게 먼저냐. 그런데 9절 10절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건 본질이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은 하나면 입으로 시인하든 입으로 먼저 시인하든지 마음으로 먼저 믿고 마음으로 먼저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냐, 입으로 시인하고 먼저 그 다음에 믿어서 구원에 이르느냐, 이것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라면 우리 마음은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게 무엇이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이 무엇이죠? 부활이라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이 믿음이 무엇이냐? 부활을 믿는 겁니다. 우리 최종 목표는 부활입니다.
우리 육체의 한계,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러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우리 영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 부활의 소망에 이르는 것이 우리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 목표는 부활이에요. 부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왜 부활하셨느냐? 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죽으러 오셨습니다.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런데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데 왜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라 하였고, 또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10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마음이 먼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생활하느냐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하지요. 지금 우리가 개혁을 한다고 2017년 3월부터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 마음은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인가? 개혁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든 어디에 두든 무슨 생각을 하든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무엇인지 우리 짧은 생각으로 바로 결론을 낼 게 아니라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고 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우리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참 암담하죠. 환경은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있다면 우리가 두려울 게 무엇이고 우리가 어려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때 우리 연약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직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믿음이 마음에서 우러나는데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항상 그리스도 예수께 향하는 것이냐, 우리 마음이 생활이 삶이 먼저이냐, 무엇이 먼저냐는 것이죠. 오늘 집을 나서기에 기도했느냐, 기도했나요? 라는 찬송이 있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모든 것이 기도로 시작해서 모든 일과가 기도로 맞춰야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본분을 망각하고 우리 삶이 우선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 마음은 육신의 한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보이는 것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먼저죠. 항상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음이 합니다.
마음이 열려야 믿음도 갖게 되는 거고, 마음이 열려야 삶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긍정적이 되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열리지 않고 마음이 닫히면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혼자는. 모든 삶이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 누구나 교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인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느냐? 우리가 무시로 간구와 기도를 안 했느냐? 찬송 중에 거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처음 믿을 때 예수 믿는 첫사랑,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될 텐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환경이 어려워지고 참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더욱더 모이는데 힘써야 되고, 물론 전염되지 않게, 감염되지 않게 주의해야 되겠죠. 마스크를 쓰고 잘 씻고 거리를 두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필수적으로 행해야 될 것이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로서 감염된 사람이 많이 늘어납니다. 심지어 뭐 10,000명, 2만 명까지도 뭐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4,000명 되죠. 현재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 정책이 바뀝니다. 위중 환자 위주로. 전에는 안 걸리려고 했지만 이제는 다 백신을 거의 다 맞은 상태, 70, 80% 맞은 상태고, 자, 3차까지 맞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려워서 맞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권장을 해야 됩니다. 먼저 맞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바이러스는 감기나 마찬가지예요. 이 바이러스는 약이 없습니다. 이 치료제가 아직 안 나오잖아요. 나와도 그게 완전 치료는 아닙니다. 자꾸 변이 되고 합니다. 돌파 감염되잖아요, 지금. 새로운 것이 자꾸 나옵니다, 바이러스는. 이 감기처럼 종류가 엄청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바이러스와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잠깐 육체의 한계를 입고 있는 동안이죠.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안고 우리가 날마다 주를 더 가까이 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에베소서 2장에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께서 그런 근본 본체이셔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자기를 낮춰 사람과 같이 대해서의 종의 신분으로,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셨어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잖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분이 몸소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 죄값을 치르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순종하는 삶,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순종하셔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셔가지고
우리 인류를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인류를 살리셨어요. 믿기만 하면 다 구원에 이르는데 이것은 어디에 해서 믿느냐? 말씀은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내 양을 치라,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양이에요. 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 듣는 것이 우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복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을 명하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을 비는 분이십니다.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복을 명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고 주님은 축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 말도 맞겠지만 하나님은 복을 명하시는 분이시고 오직 축복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께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저없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항상 마음이 있는 것이 육체가 반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